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씩 번갈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명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드리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오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이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시작하며 하나의 재미있는 영상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참 재미있는 하나의 실험인데요. 아나운서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두 개의 통을 받습니다. 그 두 개의 통에는 갓 지은 쌀밥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에 참가하는 분들이 한쪽에다는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만 합니다. 너 싫어. 너 냄새나. 너만 보면 짜증나. 다른 한쪽에는 좋은 말만 해줍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난 다음에 뚜껑을 열어볼 때 두 개 안에서의 차이가 아주 극명한 차이를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매일같이 쉴 새 없이 말을 하는데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느냐고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실험 다큐 말의 힘,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편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태진아. 이게 뭐예요?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에 그런지 짜증나고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네.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할까요? 짜증나.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찾으러 왔습니다.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달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예쁘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시험 의뢰를 받았을 때 관심 많이 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을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달린 것도 아니고 세발머리가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속상한 일 있거나 있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더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에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분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밥풀도 그 생명 없는 그 쌀밥마저도 좋은 말과 나쁜 말에 반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생명을 가지고 있고 영혼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는 얼마나 좋은 말과 나쁜 말이 극명한 어떤 그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겠죠. 우리 인간에게는 나쁜 말이 얼마나 큰 상처로 나쁜 열매를 맺히게 되고 좋은 말이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로 열매 맺히게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능히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살인에 비유하셨습니다. 좀 심하신가요? 좀 미워할 수도 있지. 좀 바보 멍청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살인에까지 비유하실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에 대하여 분을 품고 비난하고 싸우고 해결하지 않는 그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깨뜨리고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살인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형제와 다툼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모습이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이나 형제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피를 나는 형제만이 아니죠. 여러분의 가족,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교우들, 이들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에 앞서서 주님은 나의 인간관계를 돌아보라고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실제로 부부간에 다툰 다음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신다면 말씀과 찬양에 은혜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주일 아침에 다투고 나오신 분 있습니까? 그런 적 있으십니까? 그날 예배에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짜증으로 가득 차 있는 자녀에게 분을 내고 교회에 온 부모님도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에게 불평을 쏟아놓고 짜증을 내고 온 자녀도 예배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죠. 우리의 이웃과 멀리 있는 친척과 혹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우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마치 음식이 여기에 체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마음속 깊이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귓가에 맴돌다가 흘러나가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의 이웃과 나의 옆사람과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원만히 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일종의 순서이죠. 물론 우리가 최종적으로 바라보는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위해서,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는 우리는 이웃과 나의 가족과 나의 교우와의 관계도 잘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움과 원한이 내 안에 있을 때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없다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니요, 나만 은혜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옳지 못한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종업원과의 관계가 좋지 못한 크리스찬 사장님을 보며 믿지 않는 종업원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좋은 인격을 보이지 못하는 사역자로 인하여
하나님과 그 교회가 비난을 받게 됩니다. 인간관계를 은혜롭게 주님의 말씀처럼 행하지 못한 자들로 인하여 그 본인도 하나님께 은혜를 못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의 산상설교입니다. 산상설교는 말 그대로 산 위에서 하신 설교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께 나온 제자들과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백성들은 이러하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그 산상설교의 주된 핵심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는 기존의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기준과 생각과 판단과는 파격적으로 다른 그런 가르침들이 참 많죠. 오리를 가져하면 신기를 가져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쪽 방을 가지면 다른 쪽 방까지도 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그러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주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 바보라고 하는 자, 다투고 그 다툼을 해결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서 먼저 사과하거나 용서하고 주 앞에 나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끝까지 옳았다고 고집 피울 수도 있습니다. 법정에 가서 그래 잘잘못 따져보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의 제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을 오래 갖고 있거나 자신의 잘못을 못 본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을 예비하기 전에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용서와 사과를 함께 묶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용서하는 것과 사과하는 것, 물론 엄연히 다르죠. 용서는 피해를 입은 쪽이 하는 것이 용서일 거고요. 사과는 피해를 입힌 쪽이 하는 것이 사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와 사과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 분모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 없이는 극복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더불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사과도 할 수 있습니다. 사과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또한 용서할 수 있는 넓은 아량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피해자만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조금 피해를 입으면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것처럼 나는 억울한 사람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피해자만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용서를 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과를 구하는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다고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성경 여러 곳에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최고의 모습은 십자가상에서 하시는 용서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사람들이,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거기서만 내려와봐. 그럼 믿을게.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가장 육신으로 고통스러운 그 순간, 마음으로 가장 상처를 받고 있던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또 하나의 이야기를 덧붙여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 양쪽에 매달린 강도들의 이야기예요. 군병들이, 지나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할 때에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달렸던 자 중에 한 명도 예수님과 함께 조롱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함께 구원하라.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너와 나는 지은 죄에 합당한 벌을 받고 있는 거지만 이분은 아니니라.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너무 놀라운 고백이고,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는 단 한 번 말 잘해서 구원을 받은 강도라는 이유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평생을 죄짓다가 죽는 그 순간 예수님께 고백했다고 구원받는 이 사람에 대하여 우리 마음이 불편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시각이 아니라 주님의 시각으로 한번 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도 예수님의 용서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고 있던 그 강도, 자기가 똑같은 고통궁극에 있을 그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자들을 용서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용서가 강도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강도는 예수님의 용서를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모습은 마지막 십자가에서까지도 한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죽는 순간 회개한다고 들리네 라는 관점을 볼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용서가 마지막 고통 가운데 자신의 죄를 안고 죽어가는 그 강도마저도 감동시키고 움직일 수 있었다는 메시지로 읽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누군가를 용서하는 그 모습을 보며, 아니면 용기 있게 진실되게 사과하는 그 모습을 보며 세상 사람들이, 아니 우리의 교우들이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관계의 회복을 요청하는 그 모습, 우리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찾아가서 준비도 안 된 그 사람에게 제가 지난날 당신을 미워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건 또 지혜로운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정말 그 사람에게 분명한 금전적이든 육체적이든 손해를 가했을 때에 구하는 것일 텐데요, 우리가 용서를 구할 첫 번째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겠다 할지라도 하나님도 가슴 아파하셨으니까요. 내가 저 사람과 불편한 관계에 있으면서 그 공동체가 은혜롭지 못한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가슴 아파하셨으니까요. 우리의 용서를 구할 첫 번째 대상은 하나님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나 혼자 미워했던 적도 있습니다. 나 혼자 불편했던 적도 있어요. 상대방이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때 굳이 찾아가서 내가 지난날 당신을 미워했습니다라고 말해주는 거, 그건 지혜로운 거 아니겠죠. 그 다음에 용서해 주세요는 그 사람 귀에 이미 안 들어옵니다. 앞에 말에 딱 못이 박힙니다. 이 사람 나 미워했었네. 그러면서부터 이제부터 혼동되기 시작해요. 나도 이제부터 이 사람 미워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그럴 때는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못난 모습 고백하고 내가 나를 바꿔가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관계 회복이겠죠. 굳이 뭔가를 들춰내서 회복시키고 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을 고백한 다음에 나를 먼저 바꿔가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분명하게 저 사람이 나에게 분명하게 서로 상처를 입힌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럴 때는 용기 있게, 나의 용기는 부족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용기를 가지고 용서하고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용서와 사과에 상응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말로는 그래 이해할게 용서할게 하지만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그를 불편하게 여기고 있다면, 내가 사과합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고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사람에 대해서 근데 당신도 잘못한 게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진정한 사과와 용서가 아니겠죠. 2011년 이제 한 달이 남았습니다. 항상 이맘때는 하는 말 중에 어느새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라는 말일 거예요. 올해 시작부터 신년 예배로 시작했습니다. 봄에 신방도 있었고 붕괴도 있었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하십니까? 여름에는
중고등부가 자마도 다녀오고요. 여름 성경학교도 있었습니다. 멕시코 단기 성교도 다녀왔습니다. 가을에는 어머니 학교도 있었고 얼마 전에 인지시까지 하였습니다. 이제 겨울의 문 앞에 다가왔습니다. 이제 2011년을 마감하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제 곧 눈이 내릴 것이고 연말 분위기가 가득할 겁니다. 화려한 성탄 장식과 캐롤송이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 우리는 올해의 마지막을 이렇게 맞이하기보다는 조금 더 주님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맞이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처럼 나의 마음에 상처로 자리 잡은 사람에 대하여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하여서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나의 가족과 이런 회복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멀리 있는 친척과 가족과의 회복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교우들과의 관계에서도 회복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니야, 그거 별거 아니었어. 못 본 척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있는 불편한 것 당연한 거야. 내가 잘했던 거야.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압니다. 내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로 하여금 은혜받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이 앙금들을 주 앞에 내어놓고 해결하시고 2011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용기에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거나 사과하실 때에 분명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도 경험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앞으로 한 달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기도하며 순종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 안에서 미워하고 비난하고 흉보고 다툰 것도 하나님의 공동체를 깨뜨린 것이며 살인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해서 참 많이 사람들 상처 입혔습니다. 내가 받은 그 상처에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 되게 하시옵소서. 용서하려 할 때에, 사과하려 할 때에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은혜 받는 주의 자녀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변화의 시작이 먼저 우리의 가정에서 시작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직장으로 퍼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